4월 첫째 주의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부터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 내용이 부활의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셨고요. 또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실패한 자에게 다시 한번 힘과 사명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찾아가셨던 겁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실망, 낙심, 우는 이런 거가 아니라 오늘은 모든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다 아는 이야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결국은 뭐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전도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간단한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는지, 또 왜 하필 갈릴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정말 분부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또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의 유언이다. 근데 보통 유언이라고 하진 않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책에도 보게 되면 위에 제목이 달려 있는데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런 거 해라 이겁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이거 해라 라고 분명하게 짚어주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짚어주시는 이 내용을 주님께서 어디서 하시냐면은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지금 이 지상이 대명령,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한 내용들을 어디서 하시냐면은 갈릴리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갈릴리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다음에 너희들을 내가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 지금 죽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 이후에는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니 너희들도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근데 이 뒤 얘기가 들리지 않죠. 뭐가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셨고 또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께서 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나를 죽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를 거의 끄집어 내렸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 내가 살아났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어디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서 선포하셔야죠. 그게 가장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딘 겁니까? 나를 죽였던 그곳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면은 얼마나 멋있겠냐 이겁니다.
너희들 나 여기서 죽였지? 나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하셔야죠. 제자들도 거기서 모으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대선 주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처음 선거 유세하고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할 적에 제일 먼저 자기의 그 뜻을 펼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은 뭐 다 어디 가서 처음 보통 뭐 현충원 많이 가고 뭐 그러시긴 하는데 처음 유세, 처음 자기가 어디서 그 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갈릴리인 거죠. 갈릴리입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가르침과 많은 이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주된 장소가 갈릴리일 겁니다. 뭐 예루살렘도 있고 많은 곳에서도 일을 하셨고 말씀도 전하시고 역사도 하셨지만은 가장 많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인 겁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지금 주목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세웠던 빌라도 법정이 아니라 자기를 죽였던 로마 정부가 있는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인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도 없는 그 장소에 주님께서 다시 가신 거죠. 어찌 보면 갈릴리는 그 당시로 보게 되면은 시골이죠. 시골인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일까요? 너희들 지금 여기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갈릴리에 주목해라.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주목하라고 갈릴리로 이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부르신 그분이 지시하신 곳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능과 힘과 능력을 주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명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모든이죠.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면은 그 제자를 삼은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치신 모든 것, 어찌 보면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과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들이 지키고 행하는가 잘 살펴봐라. 이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어찌 보면 성도가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에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셔서 갈릴리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너희들도 힘을 얻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떵떵거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잘 가르치고 지키고 행동하게 하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집중해야 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그 내용들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제자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 많은 사람들,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고 거기에 예전에 있었던 다윗의 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을 그들이 기대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속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주님이시구나. 다시 주님과 함께 로마를 뒤집어 엎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런 생각을 또 했겠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의 다윗의 그 강한 왕권이 아닌 주님의 가르치심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크게 설 것인가, 이게 교회와 성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갈릴리에 계신,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주님과 주님의 행하심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멋지게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멋진 교회의 모범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모든 관심이 우리의 어떤 소망과 기대에 있지 않고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이 행하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갈릴리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좋은 사람들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세상이 바라보는 좋은 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각자 다 있겠죠. 이런 교회다, 저런 교회다, 멋진 교회. 도대체 멋진 교회가 뭡니까? 멋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전에는 이런 교회가 뭐 주변에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뭐 당연히 좋은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됨을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가장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은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로 손꼽히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왜 좋은 교회로 불림을 받습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500명씩 흩어가지고 30개인가요? 교회로 흩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그게 멋져 보이는 거죠. 야, 어떻게 목사님이 자기의 교인들을 다 띄어내가지고 교회를 저렇게 분리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멋짐을 이야기합니다. 아, 멋있는 거 맞죠. 대단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됨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멋있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까? 예전에는 카리스마 있고 은사가 넘치고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그런 목사님들보다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조용하시고 이런 분들이 더 좋은 목사님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냐는 거죠.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좋은 교회 다니면은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우스갯 이야기로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순간 어떤 그 유혹을 받아서 어디를 가셨냐면은 점집에 가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뭐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점집에 들어갔는데 점쟁이 그 무당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는 나보다 더 큰 신을 섬기고 있어서 점괘가 안 나온다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뻐서 돌아온 겁니다. 왜냐면 자기의 그 성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심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럼 그거를 혼자 알면 되는데 또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처음에 점집에 갔더니 점괘가 안 나오더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점집에 가는 겁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아닌 겁니다. 뭐 점쟁이가 우리의 성도됨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갈릴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갈릴리에 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과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게 좋은 성도이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우리 교회를 평가합니까?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들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가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주변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은 교회더라. 이렇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되더라. 이렇게 하면은 좋은 성도가 되더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배하고 의심이 여전히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다.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들,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일을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가 가야 될 길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되게 말이 어렵죠.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떻게 표현됐죠? 만물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라고요? 충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냐 작냐 멋있냐 뭐 안 멋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세우신 자신의 교회는 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 몸은 주님의 충만케 하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장소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특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꾸 어디를 갑니까? 자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로마에 가서 우리의 멋짐과 우리의 자랑을 뽐내려고 한다고요. 그것이 아닌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외치시지 않고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도 함께 집중하여서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의 멋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구석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단순히 전도로만 연결시키지 마시고 주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그 나라, 주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명령, 어디에서 명령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언제요?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적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보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한번 봐라.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할 적에 너희들과 함께 있음을 잘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주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그 분부를 통하여서 보여주십시오. 그것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함께 너희들과 있어서 지켜볼 거다. 정말 이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것도 같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도 있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부담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분부입니다. 이 명령과 이 분부를 잘 마음속에 새기는 성도로서 이 세상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바라보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분부와 명령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